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오늘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예배를 또 오전에 드리고 또 풍성한 교제 가운데에 있다가 이렇게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늘 주님이 증거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신 귀한 지식을 진리의 지식에 이르르며 또 그걸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들을 이루고 또 마지막 때에 더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바로 여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여자한테 너희가 반드시 죽진 않는다라고 말하죠. 정면적으로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미혹을 하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니까 눈이 열렸어요. 선과 악을 알게는 됐습니다. 그런데 신들과 같이는 되지 못했습니다. 뱀이 속인 거죠. 신들처럼 된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도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신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 82편에 가보면 여러분 시편 82편 한번 잠깐 펴보시면 시편 82편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용사들이 등장하죠. 신들이 등장하죠. 이것하고 관련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6장에도 등장하는 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대로 삼았는데 그때 거인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6장을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셋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셋의 자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자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자손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구분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등장하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그 아들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창세기 6장 2절 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욥기 1장, 욥기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욥기 1장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리고 이제 주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게 쭉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와서 등장하는 존재는 사탄도 바로 앞에 있고 이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욥기 38장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전부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쳤다라고 하는 게 다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욥기 1장 38장에 나오는 아들들이에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경건한 후손들이 아닙니다. 새벽별들 위에 빛나는 새벽별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까 방금 찬양했잖아요. 빛나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맨날 그 찬송했어요. 빛나는 새벽별.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냐면 아침의 아들이에요. 자꾸 이제 비슷하게 자꾸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거든요. 비슷하게 아침의 아들 멋있네? 네. 좋은 말이네? 아니에요. 사탄을 말해요. 루시퍼라고 이사야 14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82편에 등장하는 82편 1절 지나서 저 뒤쪽에 가면 시편 82편 7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사람처럼 죽게 된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이 말이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처럼 죽게 된다고 문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관련 구조들을 잘 봐야 돼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들의 처소는 셋째 하늘이었겠죠. 근데 떠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하고 바꾸어서 여자들,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거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처럼 죽게 된 거예요. 시편 82편 7절에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생각해 보자고. 주님도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눈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천사들하고는 이 타락한 천사들처럼은 안 하신 거죠.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주님은 왜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Jesus Christ 슈퍼스타 그래가지고 유다 복음, 다빈치 코드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뭔가 불경건하게 뭔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주님은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본성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을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신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죽은 자 보고 살리시잖아요. 묻은 병 바로 치유하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변형산에서 변형된 모습도 보여주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12광줄이나 남기세요. 먹고 나면. 하나님인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 본성을 다 가지고 지상에서 보내십니다. 근데 유다서 6절에 나오는 이 천사들은 여러분 유다서 한번 펴보셔야 돼요. 이거 한번 잘 보시면 계시록 마지막 앞이니까 유다서 6절에 보시면 여기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천사들의 본성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7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의 성읍이 왜 불로 타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왜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리신 거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다른 육체. 천사들이 본성을 버리고 인간으로 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육체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다른 육체로 된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천사인데 천사가 아니라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의 딸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거인들을 낳게 한 것처럼 그것들이 용사로 불렸고 신들이었고, 여기 지금 유다서에 보니까 1장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거기 주변에 하나님이 불과 여왕으로 다 쓸어버린 것도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의 육체 또는 동물의 육체, 이게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과 교접하면 죽이라고 한 거예요. 짐승.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때도 동물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이 전부 카인의 자손이냐 이거죠. 그냥 카인의 후손인데 어떻게 거인이 나냐 이거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욥기 1장 38장에 등장하는 사람, 그 천사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에요. 용사들,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 그러면 셋의 자손들한테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안 태어나요. 다 경건하냐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카인의 후손들은 처음부터까지 다 불경건하고. 아니죠. 셋의 후손에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태어납니다. 코라, 아비람, 아합, 아하시아, 에서, 아말렉, 암몬 뭐 다 여기 지금 셋의 후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쪽 사람도 다 태어나요. 셋의 후손에서. 그러니까 뭐 경건한 쪽, 경건 안 한 쪽 하면 거인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신들은 창세기 3장 5절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시편 86편, 시편 95편, 시편 136편 나오는 이 신들하고 다 같은 존재. 이들이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들이 이 땅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있을 겁니다. 대환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신들을 기리는 거예요. 신들을. 기리는 것들이 그런 기념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뭐 우리 쉽게 말 생각해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뭐 무슨 신전에 보고 무슨 뭐 존재들 제우스 황소거든요. 황소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반인 반수 전부 그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그 연결된 기념물들이 전부 그 신들의 존재를 기념물로 만든 겁니다. 있었고 과거 실제로 그런 일. 그러니까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고 막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기적을 베푸니까 사도들 보고 와 신들이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고. 그게 그냥 익숙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젊은 남자입니다. 남성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진짜 신들이라고 불렸던 천사들이고 이제는 진짜 자기가 신이 되려는 자들이에요. 자칭 메시아. 대한민국에 많죠? 통일기업 문선명. 교리를 만들어도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요. 아주 음란한 교리를 만들어요.
뭐 피가름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걸 만들어서 또 자기들이 성경책 자기들 나름대로 책을 쓰고 원리강론 삼일체도 부인해요. 여기는 주님 부활도 부인하고 그 셋째 아담이 누구냐 자기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아요. 배상법. 그래서 금식도 시키고 무슨 기금을 조성하는데 물건 팔러 다니고 무슨 새로운 사람들 끌어들이고 이게 다 빚 갚는 거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 이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빚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빚이. 꼼짝말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신이죠. 자기가 재림주잖아요. 메시아예요.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정명석 씨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통일교 교리를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똑같이 음란한 행위들. 온갖 짓을 해요. 요즘에 나는 신이다 방송에서 아예 다 엄청 나왔잖아요. 자칭 재림 예수고 메시아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온갖 분위기를 잡고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을 현혹을 해요. 온갖 친밀하게. 근데 딱 포섭이 되고 나면 사회적인 인맥을 다 끊게 만들어요. 아무 일도 사회적으로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세뇌돼 가지고 하라는 대로 또 다 끊어요. 사회 인맥을, 사회 관계를. 완전히 사람을 세뇌하고 이 정명석 씨는 완전히 성범죄죠.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세뇌돼 가지고 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자칭 메시아들,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 뭐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미혹하냐면 구원받는 방법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자꾸 미혹해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안 보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자기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미혹을 시켜요. 근데 이제 이런 자들은 사탄이 주는 능력도 개의치 않아요. 그대로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완전히 교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정명석 씨는 어때요? 감옥에 10년간 갔다가 이거 나왔는데도 그 세력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완전히 세뇌돼요. 안상홍 증인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이 육신이고 하나님이에요. 재림주의.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개혁성경에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위로자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 그러면 한국말 한문을 알아야 돼요. 몰라. 보혜사.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어떻게 앙상홍이 무슨 재림주가 되냐. 근데 한문을 갖다가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많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홍자가 넓은 홍자예요. 물이 많으니까 넓으니까 그 홍이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검은고가 나와요. 검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검은고 상자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 성경에 하프로 돼 있죠. 그 갖다가 꽤 맞추는데 사람들은 그래 안상홍이 성경에 나와 있네. 그러고는 책임지라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쫄쫄쫄.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가 나오는데 많은 물 위에 창녀가 앉아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많은 물 위에 앉아있잖아요. 넓은 홍자잖아. 똑같이 예를 들어서 홍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 생각하면 안 넘어가요. 근데 그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고 1980년, 1987년 모두 예언한 게 다 틀려요. 예언한 게 다. 자기가 또 보혜사래 똑같이. 영생교 조희성 씨도 그렇고 신앙촌에 있는 박태선에게 배웠어요. 온갖 교리를 다 섞어가지고 아가동산 김기순 씨도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신이에요.
천국 복음전도의 장막성전 구인에도 그렇고 자기가 재림인수예요. 엘리야 복음 성경원의 박명호 씨도 마찬가지. 자칭 메시아예요. 엘리야로 자기가. 이거 한농 복구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집단 생활하게 하고 폭행하고 뭐 사람들 온갖 짓을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 과학을 동원해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철학을 동원해서 온갖 걸 동원해서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를 들고 능력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갔으니까 파라오는 완전히 모세를 볼 때 신이죠. 엄청나잖아요. 능력이. 그렇게 해서 신 같은 존재로서 등장하게 하셨지만 이걸 이제 기독교계에서 모세와 이 같은 똑같은 권위를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모세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건 구약이 끝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거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 안 돼요. 목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예요. 군림해가지고 교주 되라는 게 아닙니다. 교주들 대부분이 여러분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에게요 반말해요. 반말. 아니 앞에서 막 반말하고 욕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뭔 짓을 해도 아멘이야. 아멘.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욕해도 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폭력을 써도 되고 다 된대요. 그러니까 JMS 이 단체가 아직까지 똑같아요. 세력이 그대로 유지돼요. 완전히 각계각층에 다 있어요. 이 세뇌된 사람. 조심해야 돼요. 분리하려고 합니다. 자기는요, 사람들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서 끌고 다니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해가지고 뭐 사람을 딱 자기 말을 잘 듣게 만들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해갖고 딱 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신이 되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거 완전히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도 하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왜 불평하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되냐.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한 것 같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반석을 쳤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반석에게 말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했다라는 이유로 반석을 자기가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백성 앞에서 자기가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갖고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진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높아져야 돼요. 그거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합니다. 자꾸. 이런 원칙, 이렇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일반 원칙으로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언할 줄 알아야죠. 애언을. 이사야 41장에는 진짜 신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말하라 이거예요. 그럼 너 신들이라고 얘기해줄게. 진짜 신이라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명확하게 100%.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될 거야 이건 말고 정확하게. 그거 못하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아예 끝을 선포하세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날부터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737개의 주제를 다룬 1817개의 애언들이 있어요. 그게 8352구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27%가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가는 곳마다 조금 보면 예언의 말씀이야. 다.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신약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던 거 10의 48승분의 1.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2절에서는 신들 중에 주 하나님이 신들 중에 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 소문자. 바울도 신들의 존재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인 이 세상의 신, 마귀. 그 마귀는 조그만 신, 작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아랍어로는 알라라고 불리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알라도 마찬가지로 더 작은 신. 그래서 신들 중에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신들 중에 하나님, The God of Gods라고. 대문자 항상 하나님. 그래서 시편 82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고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고 신들이라고 불리는 건 다 판단하시고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니엘 11장에서도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하는 부분. 사도행전 14장 11절에 신들이 사람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 다 신들 언급이 계속.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거 먹으면 신들처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안 먹었어도 아담과 이브는 신들과 같은 존재 아니었겠어요? 아담과 이브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는 아담과 이브는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원래? 근데 마치 신들이 아닌 것처럼 뱀한테 속은 거죠. 야, 네가 무슨 신이야? 너 이거 먹어야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버려.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신들과 같은 존재로 바꿔주실 겁니다. 언제? 잠시 후. 눈 깜짝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성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이 공중에서 부르시면 변화될 겁니다. 신들과 같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서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형성으로 변모시켜 주신다고 하셨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요 주님과 똑같이 변모되어서 주님을 본다는 것. 기다리면 신들과 같은 존재가 돼요. 이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되려고 하는 자, 그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들, 그 걔들이 뭐 조금이라도 뭘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몸 바치고 재물 바치고 다 바치는 모든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맹신하고 있어 사는 거 세뇌돼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지막.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봤던 창세기 6장의 그런 진짜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천사들, 이들이 다시 내려와요. 또 내려옵니다.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계속 등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어찌됐든 요즘같이 진짜 뭐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좀 분별력을 가지고 이상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끌려다니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알려주고 그래서 오히려 또 구해내고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좀 신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들이 진짜 주님과 똑같이 변모되어서 신들과 같은 존재가 오히려 그냥 된다라는 사실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그러한 또 감사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오전부터 오후의 시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귀한 성경적인 지식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바른 진리를 찾는 자들이 분별력이 있게 알게 되어서 분별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또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 또 많은 가까운 분들이 참으로 진리를 사모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또 잘못된 길에 있는 자들 또 주님 바른 진리로 이끌어오는 귀한 역할도 또 감당하며 또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